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요나서 5번째 인생 바닥에서 마주한 진실, 인생 바닥에서 마주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린 소설 중 하나로 알려진 것이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모두 7권으로 전 세계적으로 4억 5천만 부 이상이 판매됐습니다. 이 소설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작가가 영국의 소설가 조앤 롤링입니다. 지금이야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사실 그녀가 해리포터 시리즈로 알려지기 전에 이 소설을 써내려갔던 이 과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설이 훌륭하고 재미있고 없고를 차치하고서라도 이 소설을 냈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로 큰 상실의 슬픔이 찾아왔고 여기에 실직이라는 충격이 더해 왔습니다. 심한 우울감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 포르투갈로 떠납니다. 포르투갈에서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불화로 아이가 태어난 지 불과 몇 주 만에 이혼을 하고 맙니다. 이후에 생후 4개월 된 딸과 함께 영국의 에든버러로 돌아와서 거기에 초라한 단칸방을 얻고 일자리가 없어서 1년 동안 정부의 생활보조금으로 연명했습니다. 주변의 냉대와 비난으로 인해서 심한 우울증이 찾아왔고 인생의 곤고함을 견디다 못해 수면제를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수면제를 한 입 입안에 털어넣으려고 하는 순간 딸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죠. 그때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나에게만 집중할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나야겠다. 그래서 고난 중에 이 생각이 들자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가리려고 하고 치장하려고 했던 이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인생의 진실의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자신이 꼭 해야 할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 또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했고 글쓰기에 집중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유명해지기 위해서도 아니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에게 동화책을 사줄 돈이 없어서 좋은 동화라도 만들어서 들려주기 위해, 그런 동화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15,000원 정도의 보조금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원고를 다 쓰고 복사비가 없어서 출판사에 이 복사본을 보내야 되는데 8만 단어나 되는 원고를 일일이 처음부터 다시 타자기로 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2008년 6월 5일 하버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연사로 등장을 해서 자신의 지난 세월을 회고하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7년 만에 어느 모로 보아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패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비추어 볼 때 내 삶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생의 바닥에서 제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벗겨내 버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실패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사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너무너무 괴롭죠. 이런 내가 싫고, 근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고, 또 내가 가진 모든 열정을 내게 가장 소중한 한 가지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정말 그동안 가려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진실된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내 삶에 불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또 이렇게 비참한 나를 그런 나로 그대로 인정해주고 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밑바닥에 있을 때 고난 자체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고난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진실된 순간, the moment of truth라고 그러죠. 직면해야만 하는 진실된 순간에 우리를 직면시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73세의 나이로 미국의 저명한 영성신학자인 미르바 던이 별세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질병과 장애로 고난 중에 사셨던 분입니다. 한쪽 눈은 보이지 않았고 다리에는 장애가 있어서 걷기 힘들었습니다. 또 어릴 때 앓은 홍역으로 췌장이 망가졌고 또 45년간을 당뇨로 투병했습니다. 극심한 저혈압에 시달렸고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는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무려 11번씩 약을 먹었습니다. 게다가 암도 발병해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극심한 고난의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진실된 순간에 직면하여 놀라운 영감 있는 영성의 글들을 써내려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얼마나 병마와 싸우면서 건강하기를 바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쓴 책 중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건강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며 부활의 약속을 신뢰할 때 다른 종류의 건강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녀의 글은 고난의 바닥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요나는 고난의 한가운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진실의 순간, the moment of truth에 직면합니다. 먼저 요나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자신이야말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한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은 뭡니까? 자신의 불순종이 초래한 죄로 인해 배 안에 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이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요나는 바다에 내던져졌고요. 바다에 내던진 다음에 죽을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바다에 내던져지고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 여기서 요나는 그동안 외면하고 보지 못했던 진실된 순간을 맞이하게 됐죠. 사실 요나는 나름대로 유대의 선지자로 자부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정말 힘든 고난에 처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대부흥을 예언했고 정말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고 정말 많은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니느웨,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 죽어 마땅한 니느웨의 이방 죄인에게 가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라고 하니까 이걸 거부하고 도망갔고 결국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이 죽음에 처하게 됐습니다. 민족적 자부심과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요나가 풍랑이 흉흉한 바닷속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는 어떤 곳이냐? 혼돈과 공허의 세력이 날뛰는 곳이고 사망과 기품의 세력의 처소이며 리워야단, 곧 용이 활동하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랑치는 바다에 하나님의 선지자, 한때 귀하게 쓰임받고 이스라엘의 대부흥을 예견했던 그 선지자가 빠져 죽는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요나의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 실패한 선지자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요나가 직면한 첫 번째 진실의 순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었죠. 자, 요나가 바다에 떨어질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의 바닥에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번째 진실의 순간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자, 요나는 끝장이다, 실패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와 끝장의 밑바닥에서도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물고기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요나가 텀벙하고 빠지자마자 곧바로 삼킨 것이죠. 여러분,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는 얼마나 클까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죠. 자, 그럼 요나가 물고기에 삼켜진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어떤 상태로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피노키오 같은 동화에 보면 물고기 뱃속이 동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테이블도 놓고 촛불도 호롱불도 키우고 의자에 앉아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피노키오. 그 정도로 큰 건 아니죠. 동굴은 아니죠. 여러분, 위장은 항상 이렇게 안에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밀폐되어 있죠. 그래서 먹이가 들어가면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장이. 가끔씩 여러분 해외 토픽 뉴스에 보면 거대한 구렁이 아니면 뭐 비단뱀 이런 것들이 소를 삼켰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씩 소가 너무 커서 배가 터져 죽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삼킬 때도 있죠. 한 3년 전에는요, 2018년에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섬에서 54세의 한 여성이 옥수수 농장에서 밭일을 하고 있었는데 무려 7m나 되는 거대한 비단뱀이 그녀 뒤로 와서 그녀를 칭칭 감고 질식을 시킨 거죠. 그리고 그녀를 삼켜버렸습니다. 이제 집에서는 안 오니까 식구가 어디 갔냐 막 찾은 거죠. 사방을 찾는데 사람은 안 보이는데 거대한 비단뱀이 떡 있는데 이 배가 뿔럭한 거죠. 이상하다. 사람 신장만한 머나 뭐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를 갈라봤더니 이 여인이 거기에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그 뱃속에서 끈적끈적한 소화액이 쫙쫙 나오면서 거기서 막 꿈틀꿈틀대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자, 여러분, 이때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죽을 줄 알고 본인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또 죽었다고 실제로 생각했는데 촉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죽지 않은 겁니다. 물고기가 자기를 삼켰는데 잡아먹으려고 삼킨 게 아니라 보호해주기 위해 삼킨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있었느냐? 밤낮 3일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3일은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이제 죽음의 세계, 스올, 음부라고 불리는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3일로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3일 동안은 그래도 멀쩡하다가 4일째부터 부패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3일장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3일이 지나고 4일이 되면 이제 영혼이 이제 수올로 내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수올로 내려가는 3일 동안 수올로 완전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수올로 못 내려가게 막고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면 물고기 뱃속을 뭐라 그러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스올 나나주 1번에 보면 음부라고 되어 있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는 스올의 뱃속, 물고기 뱃속이 그리로 내려가는 물고기 뱃속인데 물고기 뱃속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자기가 살아있음을 자각했습니다. 자, 이 자각이 되자마자 요나가 곧바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 밑바닥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1절, 2절, 2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하는데 뭐라 그러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다 그러죠.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기 전에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면서, 바다에 빠지면서, 배에서 떨어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바다에 빠져 죽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망신입니다.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가면서 사력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급한 시기에 누구를 찾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서 위급할 때는 엄마 이렇게 찾죠. 어른들도 엄마 이렇게 찾습니다. 주여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떨어져 가는데 요나가 주여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막 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풍 떨어져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어안이 벙벙해서 정신을 차리고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이게 보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자, 이 순간 요나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뱃속에서 주님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고백을 하죠. 자,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3,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주님, 내가 깊은 바다 가운데 던져졌기 때문에 내가 이러다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3절엔 그렇게 얘기하고요. 4절에는 그러나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기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는 건 뭐냐?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수월과 같은 깊은 바다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땅 위에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 멀리 떨어져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었죠. 또 성전을 향해 다시 달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월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어서 꼼짝 못했죠. 자, 이런 상황을 뭐라 그러냐?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요나가 직면한 두 번째 진실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죽어 마땅한 요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구원을 받으니,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죽어 마땅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죽을 죄인이었는데 주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기에 다시 용기를 내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더 이상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전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자신을 건져주신 것 하나만으로 비록 물고기 뱃속이지만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6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요나가 산의 뿌리까지 내가 내려갔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산의 뿌리, 유대에서는 산이 높이 솟은 만큼 그 땅 속으로 깊은 뿌리가 박혀 있는데 그 깊은 뿌리의 맨 끝에 밑바닥을 가면 뭐가 있느냐? 음부, 수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는 건 죽음 가까이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 내려가서 올라오고 싶어도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막았다. 이 문을 가로대가 있죠. 문을 열고 닫을 때 가로대가 딱 있어서 막아버리면 아무리 열고 싶어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그 지금 수월 물고기 뱃속에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신 걸 알고 올라가고 싶지만 빗장으로 막았다. 물고기가 토하든지 입을 열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절대 입을 열지 않죠. 그러니까 딱 갇혀 있는 겁니다. 오랫도록 나를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음부와 같은 곳에 비록 갇혀 있다고 하지만 음부는 아니요, 아직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음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은혜를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자, 죽어야 할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원을 간구하는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자, 7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그 다음 중요한 편입니다.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지쳐 죽을 것 같을 때 여호와를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요나를 구원하고 지키시고, 그러면서 드디어 지금은 도저히 갈 수 없는 주의 성전에 내 기도가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요나가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갔다라는 건 하나님의 지성소, 은혜의 보좌까지 도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요나가 반응하지요.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요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런 요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요나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직면한 세 번째 진실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으니 남은 그의 인생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고백.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놀라운 고백 바로 앞에 요나와 함께 한 배를 탔던 이방인들이 먼저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자, 1장 16절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자, 벳사람들이 거대한 풍랑에서 자신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걸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원을 드렸습니다. 은혜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 서원은 뭐냐? 하나님, 저희들 항해를 무사히 마치게 은혜를 주시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겠습니다. 자, 이런 서원일 것입니다. 자, 이미 이방인들은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인생 밑바닥에서 진실의 순간을 마주한 요나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니느웨의 이방인들과 거의 차이가 없는 존재라는 걸 적나라하게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왜 니느웨입니까? 저 못된 인간들, 죽어 마땅한 죄인들, 왜 저들에게 갑니까? 저들은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건지시겠다고 요나를 보내려고 하니까 요나는 아예 순종조차 거부하고 도망갔습니다. 요나의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임하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은 저들이 아니라 자기라는 것입니다. 전 같으면 저런 죄인들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멸망시켜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고 보니 이 죄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부터 정말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갚으며 은혜에 보답하며 은혜에 반응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예배를 드리고 서원을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예배를 드리며 내 서원을 갚겠나이다. 그러면서 구원, 이 큰 구원의 선물은 전적으로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셔야 하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도 구원을 베푸신다면 마땅히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라는 걸 고백하게 되지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큰 은혜를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에 그토록 싫어하고 거부했던 니느웨한테 가서 너희들 진짜 죽어도 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같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보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오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마침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은 긍휼과 공감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해가 안 돼서 어쩜 저럴 수 있어, 이해가 안 가, 왜 저러나 몰라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의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면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자 하나님은 요나를 육지로 돌아가게 하시죠.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하시고 물고기는 육지에 요나를 토하게 됩니다. 어떻게 토했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갑자기 오바이트가 쏠려서 왁 하면 요나가 바다에 가다 갑자기 하늘에 푸악 솟구쳐가지고 널브러져서 떨어지고요. 또 에일리언 같은 영화처럼 이러면 이게 꿀꿀 막 꾸역꾸역 뱃속에서 나오는 그렇게도 나오겠죠. 어떻게 나왔든 하여간 중요한 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몸에 소화액, 위장액 이런 거 다 붙어가지고 나왔겠죠. 미역, 말미잘 다 붙여가지고 나왔겠죠. 그래서 물고기 입장에도 좀 이상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먹으면 보통 웬만한 거 먹으면 하루 이틀, 2, 3일 안에 다 소화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게 먹어도 더부룩하고 소화액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소화액을 좀 막아주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소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토해내게 됐죠. 자, 이제 토해냄을 받은 요나의 인생은 죽었다가 다시 산 인생, 잃었다가 다시 찾음받은 인생, 은혜로 살아있는 인생,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새롭게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사실, 세 가지 진실을 늘 직면할 수 있다면 정말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뭐냐? 첫 번째,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나의 죄인된 현실을 깨닫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런 내가 죽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큰 은혜 받은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부터 은혜 받은 자로서 나도 은혜를 나누며, 전 같으면 마음속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했을 텐데 이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늘 깊이 새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선명해질수록 은혜 안에 끝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크신 은혜가 더욱 선명하게 우리의 삶에 주의 손길로 드러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을 크신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 잊지 않고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베풀며 나누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